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아이들은 참 질문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정상이겠죠? 자녀는 선물인데 자녀들을 혼내다 보면 화가 아니라 분노를 쏟아내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린이는 하나님의 보석이고 보물입니다. 우리 가정의 보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참 사랑하셨던 어린이에 대한 궁금증을 오늘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궁금해 이성희 목사입니다. 모든 것이 푸르고 싱그러운 또 5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5월 하면 어떤 날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저는 어린이가 아닌 지 한참 되었지만 지금도 5월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린이날을 떠오르게 되고 또 이유 없이 마음이 어린이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 사랑하셨던 어린이에 대한 궁금증을 오늘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궁금증을 모으고 함께 와서 또 함께 얘기를 나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아기들의 어머니들이신데요. 우리 한지우 씨, 맹수지 씨 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그 어린이입니다. 두 분의 가정에도 아이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어린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어린 아기가 있습니다. 아, 저는요,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자라고 있습니다. 네. 요즘 애들은 다 어른들이에요. 아, 맞습니다. 근데 저는 엄마가 되어서 그런지 요즘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하는 네. 궁금증이 들었는데요. 작고 이제 연약한 아이가 아니라 좀 힘있고 권력 있는 이런 사람으로 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되게 되면 누구나 다 똑같이 그 우리 아기 예수님 탄생, 그 아기 예수란 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아기로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보면은요, 사람들은 전부 각각이잖아요. 네. 지금 지구상에 80억 가까운 인구가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80억 명 중에서 꼭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보면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유전학자가 한 말을 보니까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른 점들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우리 사람들 유전자가 한 30억 개 가까이 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30억 개 유전자 가운데서 0.1%만 다르고요. 나머지는 다 같대.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거의 다 같은데 0.1%의 다른 점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각각이거든요. 꼭 같은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지었을 때에 이 사람들을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귀한 특징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셔요. 네. 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의 꽃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태어날 때 어른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말이죠. 어른 태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애기들 뱃속에서 태어날 때 보면은 몸무게가 고작 해야 좀 큰 아이들이 한 4kg, 4.2kg 정도? 네. 우리 대개 보면 한 3.2kg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기들로서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아기의 모습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것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 사람들이 우리 아기들을 그 뱃속에서 임신하게 되면은 이제 소위 그 38주, 266일, 우리 흔히 10달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10달은 막 꼭 채우지는 않죠.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어른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기로 태어나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 아기로 태어나셨다. 이렇게 보시면은 옳을 것 같아요. 네.
저는요, 저희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린 시절이 어땠을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반항 같은 건 안 하신 착한 아들이셨을 것 같은데, 목사님, 어땠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는데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릴 때에 뭐 우리 꽃 같은 우리 아이들처럼 장난도 치고 미안하지만은 그것도 동생도 있었잖아요. 네. 이 동생들하고도 장난도 치고 하면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장난쳤다 또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과 악하게 살았다, 반항했다는 말은 다르겠죠. 네. 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와 있거든요. 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셔서 이제 헤롯 왕의 박해를 받게 되고 애굽에 피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거기에 이제 정착하시게 돼요. 정착하셨는데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지혜와 또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어릴 때에 네. 그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여.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네. 목수였는데 아마 예수님께서는 목수를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 찾고 또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왔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 예수님도 목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잘 도왔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동생들하고 장난도 치고 이렇게 자랐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아마 착하게 잘 자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보면요, 아이들이 막 착하고 천사같이 예쁠 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통제가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또 죄를 또 더 지을 수 있는 나이대인데, 이거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막내가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6학년입니다. 6학년. 네. 아이고, 많이 컸네? 네, 많이 컸죠. 그 수지 씨는? 이제 돌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얼마 안 않았어요. 됐어요. 자, 보세요. 지금 6학년인데 6학년 아이가 지금 미숙한 상태예요. 6학년으로서 완성된 상태예요. 미숙한 상태인 것 같아요, 저는. 네. 보면요. 이제 그 수희 씨 이제 아기는 아직도 뭐 기저귀도 차고 이제 도와줘야 되잖아요. 미숙한 상태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15개월 된 아이로서 완전한 상태예요. 저는 15개월에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많은 사람들 생각할 때에 아이들이 미숙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네. 않아요. 아, 이제 지우 씨 그 막내 같으면은 6학년으로서 지금 완벽한 상태예요. 많은 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들은 미숙하다, 네. 어리다 이렇게 보는데 네.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요. 네. 지금 그 상태에서는 완전한 상태거든요. 아.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아이들은 굉장히 성숙해요. 나름대로 성숙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칭찬하신 것은 뭐냐면은 어린이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린이다움이거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어리다라고 하는 말은 순진하다, 순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볼 때에 굉장히 순수함을 보신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어떤 범죄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조그마한 아이가 10살짜리 아이가 그 범죄 현장을 봤단 말이에요. 경찰이 물어봅니다. 아이들 말을 굉장히 신뢰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아이들은 거짓말. 꾸며대거나 네. 또 예를 들어 마음에 있는 것을 다른 말 한다거나 네. 뭐 우리가 영화처럼 꾸며서 드라마를 만든다거나 이것이 아니고 그대로 본대로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 순수함이에요. 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제 그런 것을 보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 왔던 그 아이들 가운데서 보면 참 순수하기 짝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이제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제 기적을 베푸시는데요. 어떤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식사라고 하는 거는요, 죄송하지만 형편없는 식사예요. 아주 떡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그 조그마한 좀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서민들이 먹는 그런 떡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더더구나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헬라 말에서 이제 그리스 말에서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가 2개가 있어요. 한 단어는 그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하나는 옵살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익투스라고 하는 그 고기는 뭐냐면은 제법 괜찮은 고기들, 큰 고기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익투스라 그렇게 말하고요. 아주 뭐 멸치 조그마한 거 말라 비틀어진 거 이런 걸 얘기할 때는 그 옵살리온 그렇게 말하는데,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아주 말라 비틀어진, 쉽게 말하면은 좀 이제 뭐 괜찮은 사람들이 먹지 않는 그런 서민들의 음식이었었어요. 네. 이걸 가지고 왔거든요.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어른 같으면은 감추고 안 가지고 왔을 거예요. 네, 그죠? 맞아요. 이걸 어떻게 내미냐고. 맞아요. 이걸 가지고 왔거든요.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바로 그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셔서 5,000명 먹고 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이들이에요. 네.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죠? 네. 그 순수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군요. 네, 순수함을 우리가 닮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해야죠. 닮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회복해야 다 어릴 때는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었는데 맞아요. 가면서 네. 변질되잖아. 예를 들어 보십시오. 네.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만 하더라도 횡단보도 건널 때 어떻게 건너요? 손 들고. 손들고 가잖아. 그죠? 네, 네. 근데 중학교만 되면 안 해. 네, 맞아요. 고등학교 애들은요, 차와도 지나가요. 네.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아이들은 배우는 대로 하거든요. 배우는 대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이제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 순수함을 이제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네. 예,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어린 아이들 같은 그 마음을 회복해 나가는 거죠. 다시 회복이 찾아가는 거죠. 예. 회복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가능하는데 제 경험으로서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럼 뭐냐면 이제 제가 사실은 오래전에 교회 학교 유년주일 학교 초등학교 아이들 제가 가르치고 이제 설교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 항상 보는 것마다 또 우리 모든 글들도 전부 다가 아이들에게 어떤 글이 적합할까? 또 아이들에게 이 그림을 보고 또 이런 사건을 보고 어떻게 설명해 줄까 하니까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변하더라고요. 그 말도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말로 변하게 되고요. 네. 그런데 일단 제가 이제 초등부 아이들에게 얘기하던 그 사역 끝나고 나니까 또 그 언어와 그 생각을 갖다가 또 잃어버려요.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요,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도 어른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아들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아이들의 생각과 또 아이들의 말을 회복하는, 회복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엄마들이지. 네. 이 순수함, 어린이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이들은 참 질문도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제 친구가 한창 질문 많은 시기 아이를 키우는데 왜 소위 귀에서 피가 날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정상이겠죠? 아유, 질문이 많아야죠. 예, 질문이 많아야 궁금증이 많아야 돼요. 예, 궁금한 게 많아져야지 우리가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보면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또 사람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요, 지식과 과학과 사고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사실은 궁금한 게 없으면 발전 못 하잖아요. 궁금한 게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다시금 찾고 과학이 발달하고 또 지식도 발달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질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들 마음속에 신비감, 경이로움, 경이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뭐랄까 우리 아이들을 보기 우리 집안에서는 힘들어요.
제가 이제 외손자가 둘이 있고 친손자가 둘이 있거든요. 둘이 있는데 우리 제일 작은 손자 아이가 중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걔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우리 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은 아빠 이제 우리 집에는 어린이가 없어. 그게 마음이 굉장히 안 되는 거예요. 어린이가 네. 없다는 그 자체가. 그런데 우리 아들 한 얘기가 아빠 아무개는 더 이상 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뭐냐면 어린이를 품고 싶다는 그런 어떤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릴 때 보면요, 우리 손자 아이들도 보는 것마다 물어봐요. 할아버지 이게 뭐야? 할머니 저게 뭐야? 전부 뭐야 뭐야 하잖아요. 뭐야 뭐야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경이감이거든요. 신비로움이거든. 전부 처음 보는 거니까 야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아마 우리 지금 방송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스튜디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신비할 겁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야 이건 뭐야 할 텐데 몇 분 와보면은요 그게 그거예요. 그죠? 경이감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경이로움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이 이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에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이로움, 마음속에 있는 신비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잭 하일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저술가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것은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이로움 때문이다. 경이로움을 늘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네.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경이로움이 많은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겠죠. 질문 많은 건 절대 나쁜 거 아니거든요. 야 귀찮다 그만해라. 야 그거 또 물어보냐. 그러지 말고 항상 처음처럼 얘기해 줘야 돼요. 처음처럼. 네. 애들이 또 물어보면은요. 네. 또 처음 하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해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이들은 말했다가도 답을 들었지만은 아직도 궁금하기도 하고 확신이 오지 않고 네. 또 물었던 것도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네. 끝까지 대답해 주는 게 좋아요. 질문 많이 받으셨겠어요. 네, 항상 처음처럼 대답해라 이 말이 좀 이 말씀이 인내를 가져라 이 말씀 같이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애 키우는데 인내 없으면 안 되죠. 네. 네, 다음 질문은요. 두 아들을 둔 엄마의 질문입니다. 자녀는 선물인데 자녀들을 혼내다 보면 화가 아니라 분노를 쏟아내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하듯 어린 아이들한테 하라고 하셨는데 큰일입니다. 아,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아이들이에요. 네. 그게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하지 말고요. 네. 아이들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부모를 꼭 닮아가요. 아, 우리가 네.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미운 7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요즘엔 그게 또 나이가 내려갔더라고. 옛날에 미운 7살 했는데 요즘 미운 5살 그렇게 말도 하대요. 네. 어쨌든 보십시오. 아이들이 자라면서 여러 가지 투정도 하고요. 또 마음속에 부모와 똑같이 하는 그런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는 훈육을 해야 돼요. 훈육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훈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이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 아이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훈계하지 아니려고 하지 말아라. 또 뭐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네.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으니까 채찍으로 때려라 이 말은 뭐냐면은 매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때때로 보면은요, 뭐 매질하는 것하고 채찍으로 때리는 거하고 혼돈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갖다 체벌하는지 아니면 아이들을 갖다 정말 교육상 훈육하는지를 잘 구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매를 들지만은 이것이 아이들에게 훈육이 될 수가 있고요.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엄마가 화나니까 날 때리는구나 해가지고 마음속에 엄마에 대한 어떤 좀 불편함, 또 심지어는 뭐 엄마에 대한 분노 이런 거 가질 수가 있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은 죽지 않을 만큼 때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대통령 보면은 간혹은 우리가 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 뉴스를 많이 듣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아이를 때려가지고 어떻게 했다, 심지어는 뭐 죽였다, 네. 뭐 죽여서 뭐 미안하지만은 뭐 냉장고 속에 넣어놨다 이런 말도 듣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죄송하지만 자격이 없는 부모예요. 부모들 라이선스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훈육을 하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체벌과 훈육에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중요한 게 사랑이죠. 사랑. 정말 내가 사랑 가지고 하느냐, 네. 우리 미움을 가지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어떤 그 권고하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과 또 미운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요, 사람은 금방 알아요. 얘들 보세요. 지금 그 수지 씨 아이가 지금 15개월이라고 그랬는데요.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야 하는 거 하고 정말 엄마가 좋아가지고 장난치는 거 하고 금방 알아요. 그죠? 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네. 훈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을 가지고 이제 매를 드는 것이고, 네. 매를 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체벌이라고 하는 것은 미움을 가지고 드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뭐 이런 책도 있고 말도 하고 하는데 때리는 그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우리가 체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훈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우리 아이들이 나쁜 버릇이나 나쁜 것을 할 때는 우리가 가르쳐 주는 그런 의미에서는 하는 게 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네. 또 그래서 다음 질문 사연도 어떤 한 부모께서 주셨는데요. 나이 차이가 10살이 나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첫째를 너무 무섭게 키워서 둘째는 가능하면 좋은 말로 타이르고 권면하는 방법을 쓰는데 갈수록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 같아 이 방법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무조건 아이의 감정을 공감하고 타이르라고들 많이 조언을 하는데 이 방법이 맞는지 버릇이 더 나빠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녀를 체벌하는 것은 죄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볼 때 체벌은 죄입니다. 체벌은 죄인데요. 훈육은 죄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체벌하는 것이 아니라 훈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를 든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사랑의 매, 훈육의 매인지 체벌의 매인지는 서로가 알고 있고 뭐 상대방도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 가운데서 이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 아주 매섭게 할 때도 있고 아주 부드럽게 할 때도 있고 하는데 이 부모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져요. 이 아이들에게 정말 당근을 줄 때가 있고 또 채찍을 줄 때가 있는데 그걸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우리 그 어머니께서는 한 아이는 너무 채찍을 많이 든 것 같고요. 한 아이는 당근만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따끔하게 무섭게 얘기할 때는 정말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감사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고 또 그런 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될 수가 있고 또 아이들도 많은 그 마음속에 감명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하고 이제 제 아내하고는 이제 그런 얘기를 잘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빠가 막 좀 화를 냈어요. 애한테 좀 매섭게 했습니다. 그럼 엄마도 똑같이 말이죠. 너도 그러면 안 돼. 아빠 말 잘 들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런 말도 안 하지만은 아빠가 또 예를 들어서 이게 훈육하는데 말이죠. 거기서 말이 뜯어 말리면서 날 죽여라, 뭐 내부터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옛날에 또 그랬거든요. 네. 그게 아니고 이제 아빠가 이제 훈육할 때는 기다리다가 딱 기다린 다음에 그것도 말이죠. 끝나자 말자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다리다가 그다음에 가서 엄마는 또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한테. 우리나라 옛말에 보면요. 참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 말로 아버지를 엄친 그랬어요. 엄친. 엄하신 그 아버지. 그다음에 어머니는 자모. 자유로우신 어머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엄해야 되고 어머니는 자비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전통적인 우리 우리 한국인의 사고방식이었거든요. 이건 한국인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가정에 그런 조화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는 항상 엄하게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아이들하고도 참 친밀하고 잘 놀아주고 아들 얘기를 들어주고 최근에 와서 문제가 아버지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자녀의 말을
뭐 이렇게 일주일 동안 나누는 시간이 뭐 10분도 안 된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가정적인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친밀하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훈육하고 그다음 훈육한 다음에는 감싸줄 수 있고 이렇게 돼야 아마 된다고 생각되죠. 혹시 뒤바뀌어도 괜찮을까요? 어머니가 엄하고 요즘 너무 다정다감한 아빠들이 많은데 그 집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이 질문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목사님들의 자녀 양육 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데 딱 꼭 집어서 이성희 목사님의 자녀 양육 방법이나 비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목사님. 목사님은 되게 자비로운 아버님이셨을 것 같으신데 무서워요. 화도 내셨을까요? 그렇죠. 뭐 화가 나죠. 화가 안 날 수가 있습니까만은 예.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그 양육하고 한다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예를 들어 15개월 아이가 미숙하다라고 보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그 15개월로서 지금 완전한 상태거든요. 완전한 쉽게 말하면 이건 뭐 올바른 말인지 모르지만 완전한 개체예요. 완전한 개체예요. 그 아이들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갖다 미숙한 존재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아이 상태에서는 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어떻게 내가 성장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때때로 부모님들은 자기의 자녀를 자기의 소유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 들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이건 아니거든요. 이 사실은 보면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모든 사람 전부 다가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네. 양육은요. 권리인 동시에 의무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저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 제가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거든요. 아들, 딸을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키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네, 그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내게 양육권을 주시고 양육의 의무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는 아마 좀 더 참 부모로서 좀 뭐가 책임감도 있고 또 우리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어른다운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네. 저희 아버님이 또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지, 아버지가 목사님이지,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지.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네가 뭘 하든지 정말 네가 좋은 신앙인이 되고 최선을 다해라. 그 지금 과학을 해서 지금 그 대덕단지에 있어요.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믿음의 과학자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뭐 다른 기도는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을 잘 파악해서 아이들을 잘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이게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반성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아들을 2명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얘네들이 미성숙해 보이는 거예요. 좀 더 잘해야 될 텐데. 그런데 목사님 말씀에 한 인격체로 존중을 하는 마음이 제가 없었던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존중하면서 또 부부끼리 또 사랑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줘야겠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이들한테 네. 야는 참 점잖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점잖다는 말은 그 좋은 말 아니에요. 점잖다는 말은 젊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얘들이 젊었는데 젊어야지. 응?
그러니까 10살은 10살 나름대로 곱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죠. 10살이 어른 같으면 안 돼요. 네. 그 기대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막 천재 같은 아이들 말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막 건너뛰어 가지고 4학년이 말이죠. 대학교 들어가고 그거는요. 진짜 그거는요. 안 좋아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4학년 다음에는 5학년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사춘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주신 사연이에요. 아들이 사춘기인지 부드러운 분위기로 신앙적인 대화나 겉면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혹은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가요? 가로 열고 안 해도 힘들어합니다. 사춘기를 둔 부모로서요. 너무 공감 가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죠, 목사님? 사춘기들. 모든 아이들이 사춘기를 다 지나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순하게 지나가는 애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연령대를 지나간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사춘기의 어떤 그 심텀, 네. 증세 같은 것들을 다 가는 건 아니에요. 네.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사춘기라는 게 별로 느낌 없이 지나갔었어요. 와.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사춘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흔히 심리학에서는요, 사춘기를 separation period 그렇게 말합니다. 분리된 시기라고. 네. 이제 그 전까지는 엄마하고 나하고 하나예요. 하나죠. 네. 하나였고 더더구나 뭐 배속했을 때는 이제 하나잖아요. 태어나서도 엄마 품에서 내가 하나예요. 네. 하나인데 그다음 사춘기는 뭐냐면은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고 이제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에요. 네. 이게 떨어져 나가려고 하다가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춘기거든요. 영어로는 awkward age라 그러는데 좀 어색한 시기다 그렇게 말을 해요. 뭔지 모르게 애가 좀 어색한 시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춘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보세요. 애들 키우다 보면은 아마 지우 씨도 그런 느낌 가질 거예요. 애들이 어릴 때는요, 엄마가 이제 사온 옷 예쁘다고 입어요. 네. 또 엄마가 사주는 신발을 신어요. 네. 근데 벌써 이제 그 큰아이 정도 같으면은 엄마가 사주는 신발 안 신을걸.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줘야 돼요. 얘가 왜 이러냐 그렇게 하지 말고 얘가 지금 부모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시기예요. 네. 잘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독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또 그 요즘에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 뭐 칸가루족 이런 말도 하는데 부모에게 못 떨어져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 떨어져 나가는 것도 문제예요. 잘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정말 그 건강한 개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 역할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정말 앞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얘가 말이지 이상하다. 왜 부모 말 안 듣냐. 안 그러더니 이런다.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사춘기 시기 때요,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참 많다고 주위에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억지로 난 사명이다 막 억지로 끌고 가는데 그 아이들이 사춘기 아이들이 보는 엄마의 눈빛이 이게 바로 우리 엄마가 맞나 싶을 정도 되게 반항심과 함께 좀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제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런 경우에 네. 예를 들어 사춘기 때 교회 가기 싫다는데 사춘기 전에는 교회 잘 갔던가요? 사춘기 전에는 엄마가 아빠가 이제 끌고 다니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좀 이렇게 변화 시기가 오는 건가. 아이들도요. 네. 교회 다니는 것하고 믿음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네. 어른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진짜 어떤 구원의 확신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 다르잖아요.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 마음속에 정말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즐거움이 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와서 앉혀놨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사춘기에도 별 그런 문제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아이가요. 우리가 토요일마다 이제 온 가족 새벽기도 드리잖아요. 우리 네. 명성교회도 이제 토요일 되면 네. 애들 다 오는데 그렇게 애들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네. 걔는 이제 어릴 때 교회 오면 자요.
교회 오면 네. 집에 갈 때 깨요. 네. 그런데 걔가 지금요 얼마나 성실하게 예수를 잘 믿는지 몰라요. 아. 어릴 때부터 이제 그렇게 네.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삶이 되고 네.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 속에도 어릴 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런 것들 잘 가르치면은 네. 뭐 사춘기라고 별나게 말이죠. 교회 안 오고 이럴 건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어릴 때부터 네.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게 훈육의 사명입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좋은 그 부모 또의 그 롤 모델이 또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어린이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아이들이 아장아장 그런 말을 하는 그 아이들 볼 때마다 이제 미소를 짓게 되고 참 이게 즐거운데 그저 사랑스럽고 좋은 것이지요. 그 마음을 떠올리면서 자녀를 바라봐 주시길 바라고 또 훈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때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정말 정당하게 사랑하는 말로서 훈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어린이는 하나님의 보석이고 보물입니다. 우리 가정의 보물이에요. 조심스럽게 그리고 소중하게 함께 자라나는 부모가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궁금증 많이 가지고 오시고 또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6학년